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0일 성대레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서방의 복음화, 동방의 복음화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독서인 로마서 15장에서 20여 년간에 걸친 자신의 성교 활동을 마무리하듯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이를 한마디로 은총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 바를 사제직으로 단언한 바오로는 다른 민족들 역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사제직과 봉헌에 초점을 맞춘 그의 이러한 선교관은 예루살렘에서 일리리꿈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다는 회고담에 담담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담한 회고담 속에는 실로 교회 사상 엄청난 역사적 전환의 단초가 숨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오로서야 직자 출신 아닌 비주류 출신이어서 서방으로 복음 선포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내포한 고백이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디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즉 유럽 대륙에 속하는 그리스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과 사정을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알아들었으며 이에 순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섭리가 이러하였고, 그 결과로 서방의 복음화가 그 후 150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분열로 인한 대혼란이 유럽을 휩쓸 무렵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출범한 예수회의 젊은 선교사들은 동방의 복음화를 포함한 세계 선교로 자신들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인도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도 남부 고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남부 해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풍토병으로 중국 선교를 일단락짓지 못하고 선종한 후 그의 후임 선교사들이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 파견되어 본격적인 동방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그 열매는 한역 사학설을 통해 조선에서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에 가장 잘 뿌리 내린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에서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실정이고 더욱이 한국만 복음화로 시작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거업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시아 전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진척된 서방의 복음화 과업에 비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 개척된 동방의 복음화 과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마디로 동방의 오랜 종교들이 추구해온 진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서양의 성현 정도로 간주할 뿐 하느님이시여 구세주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넘지 못한 벽이 이곳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증거하지 못한 탓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아시아인들의 가난을 예수님의 선교 방식으로 대하기보다는 섣불리 서양의 산업화 성과에 기대어 물질적으로만 극복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되었다는 일본이나 중국조차도 복음화의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최근 한류의 대유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류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아시아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의 시행착오를 값진 반면교사로 삼아 본격적으로 예수의 선교, 즉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보여주셨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한국의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의 이웃 교회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중에게 보여줘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서 주인의 재산을 배임 행위로 축냈지만 재산이 많으면서도 너그러웠던 주인으로부터는 영리하다고 칭찬받았던 불의한 집사의 지혜와 노력이 한류의 복음화 과업에 좋은 참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냉담자가 급증하고 주임사 참석자가 급감하는 바람에 제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한 한국 교회의 처지로서는 언감생심일지도 모르겠으나 아시아의 복음화 과업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제3천년기에 성취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교황청으로서는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용기와 노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리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